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발표한 최근 3년간 1분기 범죄 건수 집계를 보니까 2021년에 31만 2,409건, 2022년에는 34만 4,622건, 올해는 37만 7,480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폭력 범죄는 지난 분기 1분기에 대비해서 5.4%, 강력 범죄는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 역시 이 사회가 얼마나 분노해 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나라와 나라는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TV를 틀면, 휴대폰을 열면 정치도 화가 나 있고 근로자들도 화가 나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은 안전할까?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행동 역시 폭력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예민하고 사나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 고개만 돌려봐도 주위를 둘러보면 참 이렇게 많이 화가 나 있고 이렇게 사나운 얼굴들을 떠올리고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마땅히 옳은 일이라고 믿으며 자기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울의 폭주를 멈추셨고 사랑의 포로가 된 사울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이 무자비한 폭력의 질주를 멈출 수 있었을까? 또 우리 안에 있는 증오와 미움과 분노는 어떻게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위협과 살기가 떠나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유대인들의 박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교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옥에 넘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자비하게 또 대대적인 체포령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들의 탄압은 집요하게도 인근에 있는 나라, 인근에 있는 도시들까지도 추적해 나갑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온전한 주권 국가는 아니었으나 망명자 소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걸 대제사장이 이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웃 나라로 도주하게 되면 찾아가서 잡아오는 권한이. 이날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이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에 대한 사울의 적대감이 어느 정도였는지 1절에 드러나는데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배려나 자비도 없이 잡히면 가차없이 죽이겠다는 의지가 역력해 보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것처럼 교인들을 샅샅이 찾아내어서 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내몰 작정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여기에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할 때 이 등등하다라는 표현이 숨을 크게 가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씩씩 하는 거죠. 그의 몸은 폭력과 무자비함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 맹수와 같이 요동칩니다. 에서가 야곱을 잡으려고 작심했던 것처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맹세를 하고 그의 날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뛰어다녔던 것처럼 오늘 바리새인 사울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찾아내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사울을 굴복시키기 위한 최적의 날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다메섹 가까이 이제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한 24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걸어가기에는 한달음에 가기에는 조금 며칠이 걸리는 길이죠. 그런데 이제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눈앞에 저기에 다메섹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면 어느 회당에서부터 돌아서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낼 것인지 머릿속에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메섹이 보이니까. 거기에 이제 줄줄이 붙들려 나오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하면서 마음에 그리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뜻밖의 상황이었습니다. 지중해 태양이 이 눈이 부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울을 향하여서 비추고 있는 그 하늘의 빛은 그 밝은 태양빛도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빛은 신현의 계시로 여겨졌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그를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랍비들은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목소리의 메아리가 가끔씩 몇몇 사람들에게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아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울은 자신을 압도하는 이런 경이로운 빛과 이런 소리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까지 주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생명의 물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서는 돌려 말하지 않고 내가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울은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질렀던 무지한 만행들이 드러나는 셈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임하는 빛과 들리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주님은 사울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언젠가 바울은 이날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다메섹 도상에 이런 회심 기록이 3번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 다음에 한 말씀이 더 있었던 거예요. 가시처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스스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음의 고통만 더하다는 말이에요. 사울은 자기 마음에 가시 돋친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그게 의심이었어요. 거리낌이었습니다. 이런 의심과 거리낌에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런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더 광기 어린 모습으로 더 위협과 살기로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도널드 코간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최소한 먼 발치에서 보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연배 나이도 비슷할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온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뛰어다녔는데 사울이 그 큰 이슈를 모를 리 없었을 거라는 거죠. 사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욱이 사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주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성품과 사역을 충분히 듣고 보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는 아닐까? 따지고 보면 그의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를 부정하는 걸까? 이런 의혹이 마음을 괴롭혔다는 거죠. 가시도 친 채찍으로 뒷발질하던 또 하나의 사건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회당에서 보인 그의 설교,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던 스데반과의 논쟁,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던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의연한 용기로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 자신을 처형하고 있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진심 어린 기도,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죽어가는 순간에 사울은 그 곁에서 그 눈빛이며 그 표정이며 그 진정성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순간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혔던 거죠.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 몰라. 사울을 만난 예수님은 사울의 바로 그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는 진리 앞에서 괴로워하며 더 과격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던 거예요.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광신적 행위는 은밀한 의심들을 보상하려는 사람들에게만 발견된다. 광신적 행위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버를 하는 거죠. 과격한 말이나 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의심을 보상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성을 잃고 상식 밖의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그만큼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면의 확신, 내면의 불안함, 내면의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오히려 더 발버둥을 치고 오히려 더 광기 어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날뛰고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자신의 내면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프지 않느냐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위협적이고 더 잔인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고함을 지릅니다. 당신이 틀렸잖아. 당신이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그렇게 악을 쓰고 길길이 날뛰면서 분노할 때, 그렇게 해서 더 억울하다고 호소할 때 한편으로는 속으로는 내가 틀렸는지 모른다. 내가 잘못한 것인지 모른다는 이런 내면의 의심과 불안이 그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한 속담이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 한켠에는 내 잘못이라는 의심을 품은 채 그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서 더 폭력적으로 돌변하고 더 비난하고 더 잔인하게 더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을까?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면, 스데반이 죽으면, 저 골치 아픈 스데반 죽으면 속 편할 줄 알았습니다. 집집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이잡듯이 찾아내어서 옥에 넘기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다메섹과 같은 이방 성읍에 다 찾아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고 처벌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위력으로, 폭력으로, 나의 이 강한 비난으로 압도하고 나면 다 풀려지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숨가쁘게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고 헌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그의 내면은 더 괴롭기만 했던 거예요. 가시돋친 채찍으로 뒷발질을 하면서 자기 발만 아픈. 우리 주님은 사울의 이런 광기 어린 몸부림을 멈추게 하셨고 이제 그만 진리를 정직하게 보라고 하십니다. 시인 정호승님의 거미줄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삿잎에 거미줄 쳐도 거미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거미줄에 걸린 아침 이슬이 햇살에 맑게 빛날 때다. 삿잎에 거미줄 쳐도 거미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진실은 알지만 기다리고 있을 때다. 어두운 밤은 거미줄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앞이 캄캄하니까. 그러나 기나긴 밤을 지나서 거미줄에 걸린 이슬이 아침 햇살에 맑게 빛날 때는 그때 비로소 거미줄의 존재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이 비추어야 되는 거죠. 시인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한다면 아침 햇살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거룩한 빛과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광란의 질주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를 믿는 자들 체포하러 가던 자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한 물고기 속의 요나가 죽었던 것과 같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간은 사울에게 죽은 자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를 만나서 그 충격에 뭘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있는 동안에 자신이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형장으로 내몰았던 기가 막힌 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생명처럼 지켰던 바리새인의 자존심, 율법의 수호자, 이 위대한 히브리인의 긍지는 그러면서 산산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소망의 빛이 비추어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만큼 그 처참하고 아픈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모두 헛살았다라고 느끼는 것만큼 힘 빠지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만났다는 증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의로우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진리를 보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사울은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언제입니까? 창조의 첫날이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안에 비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과도한 빛에 노출되어서 앞이 캄캄했지만 사울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빛이 비추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입니다. 지난 9월에 서초경찰서 수사과장을 지냈던 고병천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난 33년간의 수사 기록을 정리하면서 이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엄마 저지 달았어요라는 제목이에요. 제목도 특이하죠. 엄마 저지 달았어요. 이분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 조직 지존파 검거를 주도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고병천님의 인터뷰 기사를 이제 보게 됐는데 지존파 중에 2명은 천주교 신자가 되고 4명은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자가 되고 난 후에 이들은 교도소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검거했던 이 서초경찰서 수사과장 고병천님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분에게 편지를 보내왔다고 그래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오고 나서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저희는 지존파가 아니라 하늘나라 파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인상적인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행동대장 김현양이라는 사람이에요. 검거 당시만 해도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압구정동 야타족을 더 죽이지 못한 게 분하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병천님이 이 김현양에게 충격을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막 검거를 해서 그간의 이제 범행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현양은 자기 엄마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하려고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이기 전에 엄마 젖을 한번 먹고 싶어서 입에 물었는데 달았어요. 엄마 젖이 달았어요. 그래서 못 죽였어요. 라고 했답니다. 이 아이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였구나. 고병천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김현양은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형이 집행되던 마지막 순간에 한마디 하라고 했는데 큰 죄인이 분에 넘치는 사랑만 받다가 먼저 갑니다. 이들은 살아온 지난 날들이 가난해서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시간들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비록 무고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저질러서 사형이라는 벌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협과 살기로 물든 세상에서 내 안의 원망과 분노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세상이 싫어서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마음을 해칠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엎드리고 사랑의 메인자가 되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를 가리켜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는
사나운 맹수의 위협도 살기도 사라지고 어린 아기가 그 짐승들을 끌어도 끌려다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걱정이 없고 불안하지 않는 그 온전한 평안의 나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진리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와 삶의 이런 슬픔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평안의 복음으로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